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가는 학생에게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으면 천국에 가겠느냐 집에 가겠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집에 들러서 천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둘 다 갖고 싶어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의 절반 이상인 67%가 안락함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은 것이 돈과 인정받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이 있어야 안락함도 누릴 수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으니 결국은 돈이 최고의 우상인 셈입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교인이나 한국 교인이나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배부르고 편안하게 잘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경고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탄식의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나 나귀와 같은 하찮은 미물 짐승들도 깨닫는 주인의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특별히 만민 중에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탄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탄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런 탄식과 책망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은혜는 부모가 자식을 낳아 온갖 정성을 다해 기르듯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양육의 은혜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나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힘으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자기 스스로 자랄 수 없고 전적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 가운데 양육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몰랐습니다. 배은망덕했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고 거역하고 반역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만족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나는 오늘까지 누구의 은혜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누굽니까? 세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탕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나의 신앙을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매맞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어기고 그릇된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하듯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은 벌써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더 이상 맞을 곳이 없을 정도로 성한 곳이 없었고 몸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마음도 상할 대로 상해 있었습니다.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아프지 않다, 나는 성하다 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그토록 맞고도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거듭거듭 폐역을 반복하느냐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소나 나귀도 이 정도로 맞으면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너무 미련했습니다. 너무 무감각했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왜 맞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매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줄도 몰랐으니 치료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말씀과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 하나도 그냥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징계받을 때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징계받을 때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회개를 통한 회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생업이 저주받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여기 시온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루살렘 주민들을 가리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고생해서 농사도 짓고 많은 것을 모아 놓았지만 이방 나라의 침입으로 하루아침에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망대나 원두막같이 외롭고 쓸쓸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강대한 외국 군대에게 포위된 조그마한 성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희망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고생해서 재산을 좀 모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고가 터져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좀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열심히 사는데도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다 새버리고 늘 쪼들리며 힘들게 삽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늘 외롭고 쓸쓸하고 처량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내리는 징계였는데 그것조차 몰랐다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도 저주를 압니다. 죽음을 압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몸부림치며 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이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길인지도 모르고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으셨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개하여 회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징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며 멸망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복음으로 낳아주셨고 양육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도 감사함으로 잘 받고 잘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